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한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외줄타기 세계 1인자가 묘기를 보입니다. 외줄을 타고 그 험한 그 폭포 위를 장대 하나 가지고 밧줄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하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건너고 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 한 사람을 태우고 이 외주를 건넌다고 여러분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누구든지 좋으니까 내 등에 업혀서 같이 외주를 건너갈 분을 자원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의 매니저가 그의 등에 업혀서 다시 나에게로 폭발을 건너간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맡김을 통하여서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행위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 이거는 행위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삶으로 나가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에 그때에 구원 얻는 믿음도 그게 진짜인 것이 증명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의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진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며 전혀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서가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한다는 거죠. 그러나 행함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부터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말로만 믿는 것, 지식으로만 믿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상황을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죠. 교회 안에도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말로 나타냅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자,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형제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먹을 것도 있고 나는 입을 것도 있고 나는 배부르게 할 만한 뭔가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향하여서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랬는데 평안히 간다,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요거는 그냥 니캉 내캉 둘이서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체가 아니라 원래의 원문을 보면 요거는 대화체 형식이 아니라 기원문이에요. 기도의 형식,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그래서 일종의 기도라고 하면 돼요. 기원의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원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기원의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기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형식이 됐다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근데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형제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믿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책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말만 하는 말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흥황하면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또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부승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삶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이지 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가 자꾸 말하고 이것저것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이지 우리가 말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에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자, 최초의 원인. 그래, 그 최초의 원인은 그 철학에서는 근본 실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최초의 제1원인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는 않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하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줄어들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말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인간의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움직이는 이 행위가, 순종하여 움직이는 순종의 행위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숫자도 늘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까지는 말이 없이 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마귀는 호시탐탐 엿보고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졌다 하면 마귀가 은혜 떨어진 그것을 틈으로 삼고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것은 항상 인간의 말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서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역,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은혜 떨어지면 그 사람이 그 은혜 떨어진 그 사람을 마귀가 틈타가지고 말장난하는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말장난이 크게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 이게 은혜 떨어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귀가 말장난하는 구멍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데 정작 나는 행하는 것이 없어요.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 아닌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행하지 않는 지식, 행하지 않는 말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지식도,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은 행하지 않는 지식.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다신적인 세계관 속에서 한 분 하나님,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이냐? 자,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고 아는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아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다.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만은 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뜬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그때에 믿는다. 귀신이 믿는다는 거, 이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아는 것에 그치는 그 믿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에 보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상태의 그 신앙을 역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다닌 경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뭐냐? 조직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일들을 알고 있는 것, 성경 공부한 것, 그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역사적인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길을 아는 것과 내가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으로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네 나를 믿고 한번 맡겨봐. 근데 나는 못 맡기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쌓아놓고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하지 않는 지식, 살아가지 않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 아는 것만큼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요것만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현실 속에서 믿음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고 성경 공부도 했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게 하나도 현실 속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정말 역사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하지 않는 지식, 살아가지 않는 그 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건 뭐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아닌 것, 알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고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신앙에 관하여서, 뭐 어떤 공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을 내가 그렇게 해도 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씀했죠. 18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또 읽어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속이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아니다. 오직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뭡니까? 행함, 삶이라는 거죠. 그 삶으로, 그 행함으로 바로 알리라. 우리의 믿음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데 행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내가 아직 못 믿는구나. 이게 정직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데 나는 행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말고 내가 아직 못 믿고 있구나.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양심적인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계속 믿어야 할 말씀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말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내가 아직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내가 아는데 행하지 못한다. 그거는 속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들어서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런 지식이 얼마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데, 그것은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이것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또 말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내 말한 것만큼 그렇게 믿음이 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기 쉽다. 이런 지식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표현한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진한 설교, 아주 정말 생명 사생결단하는 이런 설교,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그냥 선교사의 길로 나간 분,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아주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설교를 내가 듣고 즐긴다고 해서 내가 그 신앙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한 수 아래로 깔고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 그게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이 되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그런 설교 듣고 사생결단하여서 내 삶에 있는 것 나도 다 드리고 나도 다 바치고 나도 그렇게 그 길로 뛰어 들어갈 때에 내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 믿음 된 줄 알고 그 교회 다니면 그러면 자기가 그 믿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속고
그런 지식이 자기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으로 사라질 때에 내가 그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말씀인 거죠.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살지 못하면 믿음도 가짜고 구원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의 악함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내 마음, 의지의 차이가 있는 거. 의지. 그래서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은 뭐는 있죠? 의지는 있어요. 내 마음의 의지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들은 말씀의 방향으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해요. 요거는 이제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조차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요. 그거는 악함이에요. 악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도 이렇게 행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연약하다 해도 뭔가 그 움직이는 작은 발자국 하나라도 그쪽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게 연약함, 그게 내 의지의 표현이죠. 그죠? 예. 그거는 행함이 모자라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그 믿음은 나중에 자꾸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꾸 듣고 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행함으로, 그쪽 의지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연약한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곧바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곧바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 성자는 이미 우리가 신분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룻밤에 출애굽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걸렸어요. 그만큼 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그래서 우리도 애 낳아놓고 금방 자라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자라는 과정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곧 자랄 거야, 조금 있으면 요 단계를 거쳐서 또 나중에 요 단계 거쳐서 이렇게 자랄 거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자란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새 어른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는 있고 마음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서 정말 내디디는 발자국이 조금, 눈끝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나 눈끝만큼이라도 그 의지가 가는 곳으로 행함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함이라.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교만만 하고 지식만 가득 차고 말만 정의롭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행하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 형제가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가 예를 든 그 예는, 그렇게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더욱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평안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에 평안할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더욱게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믿음은 말,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말에 머물고 우리가 지식에 머물면서 나는 믿는다,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함 때문에 행함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도 그 한 발자국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갈수록 그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은 그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결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간다. 순종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1년 되는 2년이 모르겠는데 산믿음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산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있는 산믿음. 산믿음은 첫 번째 단계가 아는 것을 요소로 합니다. 바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죠?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하고 인정,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자, 지식과 말이 여기까지가 이제는 산믿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믿음이 진짜 산믿음 되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이 보태져야 된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보태져야 된다.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행함, 맡기는 행함, 그게 바로 뭐냐? 자, 알고 인정, 고백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지식,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함. 요게 온전한 믿음의 산믿음의 그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죠?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 하나님 말씀, 이제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알고 다닙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그 전에 다른 질문 하나 먼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산믿음이 자라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산믿음 시리즈에서 산믿음이 자라는 곳. 나의 믿음이 산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자라는 곳, 온전해지는 곳, 그건 어디라고 했어요? 예? 나의 현실이에요. 내 삶의 문제, 나의 현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모두가 각각 현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의 현실, 내가 처한 문제, 이게 바로 뭐냐? 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밭입니다. 여기서 자라가야 돼요. 현실을 초월한 믿음 없어요. 현실 벗어난 믿음 없어요. 내 현실 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산믿음은 내 현실에서 만들어지는데 내 현실에서 그러면 자, 산믿음의 요소 첫 번째 뭐라고요? 알고, 자, 지식, 뭘 알아야 돼요? 힌트가 주어졌잖아요. 산믿음이 자라는 것이 어디라고요? 현실. 그러면 뭘 알고? 지금 내 현실에서,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을 알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현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내게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행함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뭐냐? 내 현실 속에서 산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 그래서 이 산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입술로 아멘, 인정,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산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가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316장.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 다하고 우리의 정성 다하고 이 몸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에 그치고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 되도록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신앙 되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 그치고 말에 그쳐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할 의지조차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읽고 들은 그 말씀들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게 신앙의 양심을 형성하게 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현실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게 오늘 현실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하나님 묵묵히 순종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하나님 이러한 염려보다도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다시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라면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때때로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며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잘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 날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한 몸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가난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욕을 먹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 걸어감을 인하여서 바른 인도를 받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만 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이 무성하고 인간의 말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이 흥황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전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오늘 시대를 하나님 살리고 깨우는 역사로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